이 봄날에 부활절 아침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찬미합니다. 예배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전에 오르는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예배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배하며 주를 찬미하오니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평강을 더해 주시고 마음이 외로운 자들 속에 주께서 따뜻함을 허락해 주시며 노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들 주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를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노래할 수 있도록 선하신 주께서 함께 해주시며 이 땅과 민족 열방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해주시고 또 이제 하나님이여 선거날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보게 해주시며 현명한 판단을 백성들 속에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일 주의 전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겨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 더하심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어둠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희 섰는가 그때에 3절 부릅시다. 거기 너희 섰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희 섰는가 그때에 거기 너희 섰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내일 때 때로 그 일로 떨려 거기 너희 섰는가 그때에 거기 너희 섰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희 섰는가 그때에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면 속죄함만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누르러도 그 큰 은혜 아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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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다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부르면서 부활절 예배에 임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부활절 아침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 가운데 오셨던 주님, 우리의 죄악을 말끔히 씻겨주시며 우리 삶이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내가 예수 믿어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며 우리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사유해 주시며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께서 이 땅의 모든 부정하고 더러웠던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긍휼을 받게 하시고 주께서 이 민족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 인류가 주를 향하여 믿음으로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주시며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 위해 힘을 더해 주시고 은혜를 공급하사 주의 영광 자리에 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예수 믿어 영광의 자리에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소리내어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을 사해 달라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를 의지합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종들이 하나님이여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악의 모든 것을 짓밟고 사단의 머리를 밟아 주의 거룩한 능력과 거룩함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장중의
사오니 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죄를 맑게 씻겨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민족의 죄악을 하나님이 이 땅의 죄악을 하나님이여 씻으시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주의 평강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며 영적인 능력을 더해 주시고 열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성도사들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입혀 주셔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부활을 전하며 예수를 전하며 십자가의 도를 전가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도 하나님이여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의 복을 하나님이여 허락해 주사 주 앞에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 모두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 앞에 감사하오니 하나님이여 종들의 기도와 간구가 주께 연락되게 하시고 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 찬송 64장. 성령과를
신앙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야. 성시교독 133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160장 부르겠습니다. 예수 내 주
기도하십시다. 이 땅 대한민국이 사탄의 세력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았던 민족이 하나님이여 하나님 세계 열방의 복음을 다시 증거하며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민족이 되었으니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아픔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며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이여 연약한 모든 부분들을 주께서 치유하시고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이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짓밟지 못하도록 성령이 불담이 되어 주관해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하나님이 백성이 되게 하신 주를 찬양합니다. 영원히 멸망의 자리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사오니 이 민족과 교회 그리고 가정마다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동족 북한 땅에도 6.25 동란 이전의 평양의 예루살렘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복음의 시대가 도래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는 만왕의 왕이시오니 모든 나라의 주권과 권세가 주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여 또한 방송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들 위해 함께 해주시고 온 열방에서 주를 바라보며 주의 뜻을 바라보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위해 주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믿음의 건속들에게 하나님이여 주는 만왕의 왕이시오니 모든 나라의 주권과 권세가 주의 손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우리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하시고 선한 양심과 믿음으로 이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예수가 주시라는 사실을 온 나라와 백성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파하는 힘을 더해 주옵소서. 부활의 영광으로 한국교회에 다시 성령의 바람이 힘차게 불게 하셔서 육체와 영혼에 지치고 병든 자들이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총이 온 땅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하오니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신약 성경 281쪽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헌금 드리는 시간.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들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존귀하신 주님을 찬미합니다. 주 앞에 드려지는 예물에 복을 주시며 은혜를 주시며 평강과 긍휼을 주시며 믿음을 더하시는 존귀한 은혜가 주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부활절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부활절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영란 집사님 종의 내외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연희 권사님, 김남식 목사님, 이유숙 권사님, 김영진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윤근 집사 무명으로 또 김성은 집사 하나님 앞에 부활절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저들의 가정에도 부활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삶에도 부활의 은총이 주어져서 하나님 썩었던 부분에서 하나님이여 다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저들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결과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귀한 사랑 가운데서 상처받고 하나님이여 괴로웠던 심령 속에 그 상처가 깨매임을 받고 수리함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긍휼로 채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주어지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구하고 원합니다. 주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존귀한 예물이 복 있게 하옵소서. 주정 헌금을 주 앞에 드립니다. 종의 내외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김영진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이유숙 권사님, 김남식 목사님, 이유순 사모님, 이연희 권사님, 김무성 집사, 나근숙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주일 헌금을 드리오니 주께서 받아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지게 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존귀한 예물로 복을 주셔서 평강 가운데 하나님이 저들의 사업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직장에 복을 주시고 삶의 터전 가운데서 하나님이 향기 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저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되 건강에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여 연약한 부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함과 은총을 입을 수 있는 자리에 들 수 있도록 주의 손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000번째 예물 주 앞에 드리는 이연희 권사님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이 물질 쓰여질 때 이 물질 받으시고 하나님의 복된 것으로 채우시는 존귀한 은총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10의 하나를 구분합니다. 김영진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윤근 집사님 하나님 앞에 10의 하나를 구분하여 주 앞에 드리오니 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주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고 주 하나님이 긍휼을 주시고 주 하나님이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김영진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하나님이 얻어진 것의 소득의 10분의 1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오니 노년의 삶이 하나님 앞에 크게 풍성되게 하시고 여호와로 말미암는 복과 은혜가 믿음 가운데 주어지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도우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주께서 하나님이여 저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열심 다하며 마음 다하며 뜻 다하며
정성 다하며 물질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존귀한 예물을 주님이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김윤근 집사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오니 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늘의 복을 주시며 땅의 기름진 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하고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김도균 집사 하나님 앞에 차량 구입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이 받아주시며 우리 주님 예수께서 하나님이여 김영자 권사님, 김영진 집사님, 사랑하는 아들 김도균 집사가 하나님이 저들의 생업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여호와로 말미암는 크신 사랑과 은혜의 복을 덧입혀 주시며 특별히 주께서 그 사랑하는 딸 주원이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혜롭고 명철하게 자라가며 가정이 행복하고 또 삶이 하나님 앞에 풍성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김영진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예물 바치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능력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종이 내외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오니 주님이 이 목장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목숨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성도들에게 좋은 꼴을 준비하며 하늘의 것을 가지고 전하고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힘을 더해 주옵소서. 선교의 예물 바칩니다. 김영진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남식 목사님, 이유순 사모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선교의 물질을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고 가정이 복을 받게 해주셔서 저들이 나가서 직접 전하지 못하지만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교하오니 하나님 이 물질이 쓰여질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만 사람들이 복음의 자리에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김영진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구제의 예물 드립니다. 김남식 목사님, 이유순 사모님 하나님 앞에 구제의 예물 드리오니 주님이 받아주시며 오 우리 아버지의 선하신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열방에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물질은 드릴 수 없으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온 생명과 뜻을 다하여 주 앞에 드려지는 물질을 주께서 받아 주옵소서. 주의 교회 하나님이여 강단에 하나님이여 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장호영 권사님 주의 복을 주시며 은혜 입혀주심이 있게 하시고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의 손이 공급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부활절 떡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애써 섬겨가는 김영자 권사님 그 마음 속에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시되 필요한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며 하늘 복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여 충청도에서 하나님이여 토종 계란을 가지고 저들이 부활절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드린 권사님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복을 입혀주시며 은혜를 주시고 소금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이여 저들이 하나님이여 빛이요 소금이요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하여 드려지는 사모님 위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이여 동행하시는 존귀한 은혜 주어지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구하고 원합니다. 이모로 저모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청년부에서 하나님이여 계란을 하나님이여 포장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저들이 드려지는 모든 예물을 통하여 청년들의 꿈과 기쁨과 은혜가 주어지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예물에 하나님이 하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존귀한 은총 있게 해 주옵소서.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강단에 우리 장호영 권사님 지금은 이제 본교회로 가셨지만 제가 굳이 두라 그랬는데 계속해서 하고 싶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꽃을 드리는데 꽃이 가격이 굉장히 비싸더라고. 금년에 그 하회 농가가 한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남았다. 그러니까 꽃값이 보통 때 우리 뭐 이렇게 하면은 한
15만 원, 16만 원 정도 좀 할 수 있는데 지금 배값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상당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네 가지 중에 하나는 반드시 손을 들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짜를 진짜로 전하는 사람이다. 1번. 그 다음에 나는 가짜를 가지고 진짜같이 전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사이비 교주가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상당히 가짜 가지고도 뭐 진짜같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짜를 진짜같이 확신 없이 진짜를 가짜같이 진짜를 가짜처럼 전하는 사람이다. 나는 별 힘 없이 말하는 사람이다. 네 번째는 가짜를 가짜로 전하는 사람이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한 사람인지. 나는 오늘 이 말을 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가 하면은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여러분들 속에 진짜를 진짜라고 들려질 수 있도록 전하면은 그럼 100% 복음 증거자가 되어지는 것이지만 만일에 여러분들이 오늘 복음을 듣고도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나가면서 목사님도 그렇게 확신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확신을 가지겠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제가 비참하겠어요.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를 가지고 진짜 같이 전하는 것. 진짜를 진짜로 전하는 사람. 주변에는 가짜를 가지고도 진짜 같이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가짜 가지고도 정말로 진짜 같이 전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상품을 팔아먹는 사람들은 가짜를 가지고도 막 진짜 같이 한 번 먹으면 다 낫는 것처럼 모든 질병이 다 떨어지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1885년 4월 5일 지금으로부터 136년 전에 언더우드 목사와 아펜셀러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 부활절 아침이었습니다. 그 아펜셀러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 조선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죽음의 철장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나라 조선 백성들을 얽어맨 사단의 결박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유와 빛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다시 이 기도를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늘 죽음의 철장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 백성들을 얽어맨 사단의 결박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유와 빛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얼마나 알맹이가 충실한 기도가, 이런 기도를 주께서 받으시고 이후에 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수많은 많은 교회들이 생겼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3.1 운동을 하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처형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이 복음을 지켜왔는데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처하여 있는 것은 진짜를 가지고도 가짜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복음 증거가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십자가의 도의 전부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고백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매주일 공동체에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도 사도신경을 가지고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이 사도들의 신조를 가지고 신앙을 고백을 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제함을 부활이 전체에 이른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의미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그분의 승천도 없는 것이고 승천이 없으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의 소망인 주님의 다시 오심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 되어지고 믿음도 헛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든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을 축하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었음을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역사에 틀림없이 있었던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예로 우리는 역사를 가리켜서 예수님 오시기 전을 비포 크리스트 곧 예수님 이전이라고 BC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날로부터 시작한 것을 이태리어로 엔노 도민이라고 하는 AD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중국에 있을 때 제가 고등학생 보고 상당히 똑똑한 학생 보고 물었습니다. 역사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BC와 AD로 나누지 않느냐? 그랬더니 맞대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그 BC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AD가 무엇인지를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분명히 표현은 BC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비포 크리스토인 예수님 오시기 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이라는 말을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BC 약자로만 써놓은 AD 엔노 도미니 우리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여 주지 않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인 증거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에 묻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의 처형 이후에 죽어서 아리마대 요셉의 개인 무덤에 묻혔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심이 없는 여지인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 그 아리마대 요셉의 자신이 죽으면 들어가려고 파놓았던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것이 역사적인 기록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 위치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의 죽음은 예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빈 무덤은 부활의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장사 지내고 나면은 100년, 200년 지나고 나면은 남는 것이 다 썩고 그 장단지 뼈하고 그리고 두개골 남아 있습니다. 이 두개골과 치아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썩고 그리고 머리카락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미라로 잘 정리된 곳은 그냥 바싹 마른 상태로 남아 있지만 공기와 접촉되는 순간 산화돼서 새카맣게 바뀌는 것입니다.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실은
그 개인과 그룹들이, 많은 개인과 그룹들이 전부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봤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를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후에 12제자에게 다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 후에 500여 명의 사람들 속에 일시에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따라해 보십시다.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가 살아있고,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AD 54년에서 55년경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처형될 때에 나이가 33세였습니다. 그러면 20년 전의 얘기를, 21년 전의 얘기를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성은교회 여러분들이 21년 전에 나왔던 사람들은 21년 전, 20여 년 전에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20년은 금방 세월이 가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때까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40일간 이 땅에 머물러 있을 때 500여 사람들이 일시에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일시에 보았습니다. 12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여기서 12제자라고 말하는 것은 가룟 유다가 그가 창자가 터져 죽고 난 이후에 한 사람을 더 뽑았는데 그 마띠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띠아까지 포함해서 12제자가 일시에 보았습니다. 도마는 그것을 믿지 못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내 손가락을 가지고 그의 손바닥에 뚫려 있는 목구멍에다 내 손가락 찔러서 넣어보고, 그리고 내 주먹을 가지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창에 그 옆구리를 찔렸는데 그 옆구리에 가슴에 갈비뼈 밑에다가 내 주먹 넣어보고 그래야만 믿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순간에 주님이 그 제자들이 모였던 곳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손가락 가져다가 내 손바닥 구멍에다가 넣어보고 네 주먹 가져다가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확고하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부활의 증거는,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없던 것을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주님의 부활은 이 역사적인 사건이었음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후에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죽였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오순절 사건 이후에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세 가지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전하자 그 말씀을 듣던 그 유태교에 있던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돌아서는데 그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태교에서는 사람들은 그 모세 오경만 믿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았지만 세례를 받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난 이후에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씩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날 보니까 하루에 5,000명이나 되는 숫자들이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반복해서 당시 많은 증인들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2제자와 500의 형제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있었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에 얘기합니다.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 자신이 얼마나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얼마나 초라한 인간이었는지 맨 나중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만났던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다른 여자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 얘기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었던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새 언약의 시대가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부활의 시대의 문이 열려진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모든 인간 속에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부활은 맨 마지막에 죽고 난 이후에 부활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마침내 그것을 본 여인들이 새 언약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나나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 조문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법조항은 무엇이겠습니까? 제사장은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레위인들이 맡아서 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 조항으로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과 제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지고 만인 제사장이 되어진 것은 율법의 조항이 아닌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류 역사의 기적과 같은 위대하고 혁명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한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방법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생명으로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구원의 대변혁을 이루었던 사건이었습니다. The Great Innovation이라고 하는 대변혁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혁명을 이루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생명으로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구원의 대변혁이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로 나타난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태도가 180도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과 22절 또 22장과 2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그 회심장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9장 18절에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가리워졌던 눈이 밝히 보여졌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가리워졌던 것이 보여지는, 믿지 못하던 것이 믿어지는 축복이 여러분들 속에도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울의 눈 속에 지금까지 가리워졌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리워졌던 것들이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지면서 밝히 보여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였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에게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저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실컷 있다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로 예수가 부활하셨다, 예수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더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가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잔멸한다는 표현을 그 주석에서 찾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멧돼지가 포도밭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그 멧돼지, 여러분들이 멧돼지가 내려오면은 고구마 밭을 제 처남 고구마 밭이 530평 정도 됐는데요. 봄에 가서 다 심어놨는데 열매가 손가락 굵기만큼도 안 달렸는데 골마다 다 뒤집었어. 한 개도 안 남아. 어쩌면 그렇게 다 쑥대밭을 만들어놨. 그러니까 고구마 밭을 뒤집으니까 고구마 순을 뒤집어서 다시 밑에는 다 긁어먹고 나니까 위에 잎은 살아있는데 가을에 가서 고구마 캤는데 10박스도 못 캤어요. 쑥대밭을 만들어.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돌아다녔던 사람. 그런 사람이 다메섹에서 그의 눈에 비늘같이 같은 것들이 벗겨지고 난 이후에 예수가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난 이후에 곧바로 예수는 살아나셨다, 예수는 부활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니까 사람들이 저 인간이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던 인간 아니냐라고 말하던 것이었어요. 바울은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얼마나 당혹했겠어요.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려고 왔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증거하니까 얼마나 당혹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 예수님이 잡혀서 빌라도의 뜰에 있을 때 베드로가 멀찌감치 예수를 따라갑니다. 예수님 멀찌감치 따라가가지고 빌라도의 뜰에 추우니까 그때 불을 피우고 장작 불을 피우고 있는데 그 불 피우는 데 가가지고 불을 쬐고 이렇게 있습니다.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데 여자아이 하나가 와가지고 당신도 그 당이라. 내가 당신 봤다. 당신 봤는데 분명히 그 당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난 아니다. 네가 잘못 봤다. 조금 있다가 와서 다시 분명히 내가 봤는데 당신은 그 당 맞다. 아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와서 내가 분명히 봤는데 당신 그 당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밖에서 새벽에 닭이 울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네가 닭 울기 전에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소리가 들려서 밖에 나가서 벽을 부여잡고 통곡하는 것입니다. 그 통곡의 벽이 아직도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아직도 가면은 그 유대의 그 통곡의 벽을 붙들고 그러니까 그 먼 곳에서 온 그 순례자들이 그 통곡의 벽을 붙들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생각이 나서 베드로가 곧바로 들어가서 그렇게 울던 초라하던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맞이한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본 이후에 그 베드로의
모습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면은 이 부활의 능력이 이방인들 속에도 들어가면 성령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로 이 여러 말로 탁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의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교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려고 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안전뱅이에게 은가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더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1절에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며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유대인들과 제사장들과 간원들과 사두개인들에게 그의 가문들을 향해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은 호랑이 잡으려고 이제 호랑이 굴로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그 여자아이가 하나가 와가지고 당신도 그 당이라라고 얘기할 때 오금이 저리던 그 베드로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유대의 교회 성전인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그 호랑이를 잡으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가문들과 서기관들의 가문들 그 가문들을 향하여 외치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면서 그들 속에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세례를 받고 돌아서는 광경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의 얘기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과 4절에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으며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남자의 수만 5,000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거는 곧 생명의 증거인 것입니다. 힘이 있고 생명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순교하기 전까지 좋아하던 복음이 곧 부활의 복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사역 전체가 예수는 살아나셨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이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부활을 증가하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면 예수의 부활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 육에 성령의 충만함을 만끽할 수 있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늘의 미래가 썩지 않으면 다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9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 뿌리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오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이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 부활의 신앙을 가졌으니 이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영광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이 부활의 영광이 사도들이 만났던 부활, 곧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것 같이 그 도마가 자신이 없어서 믿지 못해서 나는 내 손가락을 그의 목구멍에 넣어보고 내 주먹을 그의 옆구리에 창자국에 넣어보고야 믿는 사람이 되리라라고 얘기했지만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네 손을 가져다가 내 손목구멍에 넣어보고 네 주먹을 가져다가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제자들이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나며 이 믿음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나며 이 부활의 신앙을 간직할 때 불도 물도 그 어떤 원수도 두려움 없이 이 복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같이 오늘날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믿음을 전하며 오늘 하나님의 모든 교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 부활을 증거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이 부활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 곳곳에 하나님의 이 땅에 이 부활의 소식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연약하고 하나님이 육체의 질고를 앓고 있던 이들이 이 부활의 소식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강력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해마다 절기 때마다 떡을 준비하시는 우리 김영자 권사님, 우리 한번 축복하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장호영 권사님, 그 화분, 그 양난이 2개를 주의 제단에 바쳤어요. 계란은 우리 그 충청도에 있는 권사님 한 분이 토종 계란인데 그 토종 닭이 낳은 것을 그쪽 지역에 그 멸치 그 생선 찌꺼기하고 이렇게 항토하고 뭐 이렇게 같이 먹여가지고 키웠는 건데 그걸 이제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싣고 온 것밖에 없어요. 또 소금은 그쪽 지역에 있는 교회 사모님이 소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마니로 가져왔는데 그걸 상품화 시켰어요. 저 김무성 집사가 상품화를 시켜가지고 거기다 성경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밖에 버려 쓸데없이 사람들에게 짓밟힌다라고 하는 구절을 그 안에 넣어놨어요. 그 소금 여러분들이 천일염이니까 그 집사람이 그 통을 하나씩 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받아가시고
또 떡도 권사님 준비해 갖고 드리고, 계란도 한 사람이 4개씩 드리는 게 4개씩.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가지고 가셔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는 꼭 다른 사람한테 하나 들어야 되겠다 싶은 분은 하나 더 가지고 가셔도 돼요. 다른 부분들은 그 주보를 참작하시고 일어나셔서 찬송가 161장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하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원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원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hom과 죄가 없구나.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으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되었다가 그 무덤을 박차고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셔서 그 부활을 믿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속에 이 부활의 신앙으로 거듭나며 우리에게도 부활이 임하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인하는 모든 건속들 위해 열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또 하나님의 방송 설교를 들으며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위해, 주의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과 직장과 하나님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으로, 이 부활의 능력으로, 이 부활의 영광으로 주 앞에 고백하고 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랑이,